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것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자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암송을 일단 마쳤고요. 마쳤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거들떠도 안 보실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거룩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고여져 있는 그 로마서의 생수가 고여서 썩어버리는 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시고 암송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하면 메말라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생수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더 사용하라고 더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상처받은 분 안 계시죠? 조금 상처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너무 아무 느낌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자극은 받으시고, 그죠? 그렇지만 막 절망하고 막 상처받고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적당한 자극은 필요하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표로 삼는 건 그렇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잠언 7장 말씀을 통으로 암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5월에서 6월을 걸쳐가지고 한 6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는 17장을 암송할 거고요. 또 7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28장을 암송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잠언의 말씀 3장을 암송을 할 건데,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했어요. 먼저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분량을 살펴봤습니다. 잠언에 있는 각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그 소화할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이게 너무 텀이 길어지면 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간격을 두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암송할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의 말씀을 좀 찾아봤고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자, 이번 그 여름에 우리가 다밭의 서머 캠프를 맞이하기 전에는 이 잠언 3장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입만 열면 잠언의 말씀이 튀어져 나오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밭의 서머 캠프를 책 읽는 사자와 함께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암송 대회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번에 상 받은 분들이 또 받으면 되죠, 그죠?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한 동기부여를 좀 받아가지고 좀 긴장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아쉽게 상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또 이번에 지레 겁먹어서 도전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제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제야의 고수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이번에는 뉴페이스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 7장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암송 훈련을 할 텐데, 그게 3가지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좀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1, 2, 3절만 저희가 암송 훈련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체 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는 3가지의 비전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제가 이것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 또는 내가 이것을 외워야만 돼 라는 강박관념에 매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재밌다, 내가 할 수 있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뇌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뇌가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뇌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암송을 해야 되냐면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생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생수를 부으십니다. 그 생수를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온전히 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암송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바닥에 쏟아버리거나 못 먹을 물이 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셔야 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 살아있는 물이냐?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으십니다. 그 생수가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흐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의 입은 무언가를 먹으라고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흘러보내라고 만들어주신 생수의 창구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수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온 세계와 열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지고 생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이 말씀 암송의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물에 대한 비전, 물에 대한 창조적인 원리는 뭐냐면 물은 그래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높은 권위에서 낮은 권위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 암송을 누가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성실하게,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견딜 재간이 없어요. 암송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높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생수의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보다 높은 곳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나이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나 어른이라고 막 뻐기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생수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커다란 범죄입니다.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깨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깨우냐, 막 잔소리하고 막 닥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채워져서 내 삶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그 말씀의 생수가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정들,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게 되는 비전은 뭐냐면 잠언의 비전이에요. 자, 이 잠언의 말씀은 원래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샬,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 따라서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읽혀지고 누구에게 들려지던 말씀이었냐면 왕의 자손들에게 들려지던 말이었어요. 왜? 그들이 곧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왕의 언어입니다. 왕의 언어.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어떤 비전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그 왕 같은 지위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의 말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생수, 그것도 특별히 왕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며 소리내며 익숙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 아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정상이에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왕의 언어를 놓쳐버렸더니 왕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누가가 있어요? 언어로는 뱀의 후손들,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 다스림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은 곧 영이고 말에 창조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게 되어지는 잠언 7장과 17장과 28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암송하셔서 그냥 여기 나와서만 암송대회 할 때만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실제 여러분의 삶의 언어 가운데 이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든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든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두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 가장 먼저는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이죠. 어쩌면 가장 은밀한 부분일 수 있어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 의자 밑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 다리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형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품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는 것,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 하나하나가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영적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무엇과 같다? 생수와 같다. 물과 같다. 이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영적 원리로 삼아 말씀 암송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은 누구의 언어이다? 왕의 언어이다. 이 언어를 가지게 되면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떤 표현이 반복되나요? 지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암송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니다. 지켜라, 간직하라, 새겨라. 자, 이 세 가지의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샤마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가 너의 울타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간직하라. 이것은 따라합니다. 짜판. 짜판. 말씀으로 아예 덮여지는 거예요. 울타리는 뭐냐면 감금시설이 아니에요.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아예 덮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금해 주기를 차라리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빨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이거 암송해가지고 아우 끝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예 주님 말씀에 잠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덮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겨라 그랬습니다. 새겨라. 따라합니다. 새겨라. 카타브. 새겨라. 카타브. 카타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이 말씀,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새겨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기를 원하세요. 변치 않는 글자로 새겨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잊어버렸다가도 새겨진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시금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역사가 말씀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샤마르, 지켜라.
두 번째는 자판, 간직해라, 덮여라, 저장해 두어라. 세 번째는 카타브, 새겨라. 정확한 언어로, 정확한 글자로 대충대충 넘겨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왜?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그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언어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왕적인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큰 덩어리로 3개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 두 번째는 잠언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세 번째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3가지의 도전, 비전. 뭡니까? 지켜라, 간직하라, 새겨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잠언 암송 프로젝트가 꽤 긴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3장이 이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암송할 때에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소망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잠언을 암송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운동할 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공부할 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그것은 다 나에게 유익으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실한 주사랑 함께 찬양하면서